우리나라도 요즘은 다문화 사회가 돼가고 있지만 미국은 다문화 다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 갈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한동안 어, 그리고 많이 알려지고 우리도 들어봤던 유명한 예화, 일화가 있습니다. 거기 대도시는 뭐 이렇게 섞여 살지만 뭐 백인 동네가 있다든지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다든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다든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이나 이게 시골 쪽으로 갈수록 백인 중심 또 흑인 중심 이렇게 공동체가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는데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의 초기에 그 양반이 상놈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들을 수 없다고 교회가 분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세운 교회가 있었고 상민들이 세운 보통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따로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복음의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한 흑인이 예배 시간이 돼서 그 지역의 예배당을 급하게 찾았습니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였습니다. 근데 교회당 앞에서 제지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는 백인 교회니까 저쪽 다른 마을에 흑인 교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십시오. 쫓겨나 가지고 교회 앞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차별받은 것도 서러웠겠고 또 다른 마을로 옮겨가면 그 마을은 예배가 끝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울고 있는 그에게 중동 사람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찾아와서 말을 겁니다. 왜 우십니까? 했더니 사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가 백인 교회라고 저는 흑인이라고 들어가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에 울지 마라. 네가 찾는 예수는 저기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다. 깜짝 놀란 그 흑인 성도가 그 중동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죠. 아니 예수님은 여기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예배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나도 백인이 아니라고 못 들어가게 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혈통이 중동 사람 혈통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중동 사람 혈통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못됐죠. 오늘날 교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참된 예배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와 우리 채순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된 예배 드리기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뭔가 바로잡고 싶을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한번 난방기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온도가 따뜻해졌으니까요. 사람들이 인생의 잘못을 수정하고 싶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보통 요즘 사람들은 뭘 하나요? 결심을 할 때.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 금주하고 술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는 흡연을 하시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나 금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때 그런 결심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하나요, 요즘에는? 나 살 빼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이어트에 다이어트. 그래서 예전에는 연예인들만 다이어트를 하고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연예인들도 뭐 출산 후에 아니면 좀 나이가 먹으면 좀 후덕해지면 좀 새로운 활동을 재기를 위해서 살을 뺐는데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새로운 삶을 생각하면 다이어트를 해요. 다이어트를 하면 뭐래요, 여러분? 금식까지는 아니고 절식을 하죠. 조금 줄입니다. 절식을 하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인생 프로필 사진이라 해가지고 인생 사진도 찍고 막 하더라고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내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 속에 그의 심령과 영혼과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말씀 속에 그는 강한 아픔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도 결심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심을 하나요?
사마리아 여인은 내 예배가 잘못됐구나. 나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게 그의 결단이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새로운 결단을 할 때 보면 작정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진짜 새롭게 신앙생활을 다시 하고 싶다.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살고 싶다 할 때 작정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금식해야 되겠다. 금식하고 내가 작정해야 되겠다. 아니 어떤 사람 새벽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뭐 성경 일독을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아니면 10독을 해야겠다. 성경 필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결단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결단을 했느냐? 나는 진정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결단이었어요. 생각해보니 바둥바둥 살았고 노력했고 사람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던 자기의 욕망과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깨닫고 나는 새롭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무엇이라고요? 당시의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각자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은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드려야 된다고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진짜 예배를 드리려고 고민하다 보니 결단하다 보니 갑자기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지? 라는 생각이 된 거예요. 내가 참된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를 고민하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익혔던 그리고 배웠던 말씀입니다. 성전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의 예언이에요. 성전이 사라질 것이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성전이 있었다면 그리심산에는 사마리아인들의 신전이 있었어요. 제단이 있었어요. 물론 원시적이고 원형적인 모습은 사마리아의 제단이 더 가까웠을 수도 있어도 그래도 이들은 이 장소를 두고 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장소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니 장소 때문에 참 예배를 못 드리니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무엇을 없애겠다? 성전을 없애겠다. 내가 성전을 없애면 장소가 중요해지지 않겠지? 그러면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전을 왜 주셨을까요? 굳이 없앨 것이라면 성전을 왜 주셨을까요? 성전의 목적이 뭘까요? 원래 성전을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셨어요? 본래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죠. 왜요? 이동생활을 하니까. 성막을 들고 옮겨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착하다 보니 가나안 시대가 되니 무엇을 주셨어요? 건물로 된 벽돌로 된 성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이나 성전을 왜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옛 제도는 사라지고 성전도 사라지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도 사라지고 성전에서 모든 것이 형식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알 필요가 있어요. 성전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실제와 그러니까 상징과 실제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징이 뭐예요? 상징이. 여러분 십자가는 상징인가요? 실제인가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시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로 그리고 승리와 구원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상징은요. 실제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실제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상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성화 보신 적 있죠? 예수님의 성화가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왜? 예수님을 성화를 보면 그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저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시며 요관을 쓰셨구나. 그분이 피와 땀을 흘리고 있어요. 저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와 땀을 흘리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성화에. 저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유익이 있죠. 그 상징을 통해서도 유익이 있어요. 근데 상징에 함정이 있어요. 뭐예요? 세월이 흐르니 사람들이 그 상징을 실제처럼 믿어버려요. 나중에 그 성화를 걸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성화가 없으면 기도를 못해. 십자가가 상징인 줄 알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십자가 없으면 기도를 못해. 성전이 그와 같았어요. 성전은 상징이에요. 실제는 따로 있어요. 그러면 왜 성전을 주셨으며 왜 성전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매일매일 예배의 삶 속에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처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상징을 하나 주십니다. 예배의 상징, 제사의 상징. 그게 뭐예요? 성전, 성막이에요. 그걸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너희 삶 속에도 제사,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삶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성전의 삶,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성전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알죠? 상징에 유익이 있지만 상징에 함정이 있는데 그 상징이 실제를 대처해버려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왜요? 성막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 일주일 동안 한 주일 동안은 하나님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도둑질하고 범죄하고 미워하고 사기치고 하다가 성전에서 회개 한번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성전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성전은 거룩하니까 성전에서만 예배하면 돼. 다시 말하면 성전이 무엇을 대체했냐면 하나님을 대체해버리고 상징이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무엇을 결단하셨어요? 성전을 없애면 실제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해서 성전을 없앤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실제가 아니라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생제사도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희생제사도 상징이에요. 안식일 제도도 상징입니다. 더 실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구약시대의 성전을 대신 하나님이 실체를 알게 한 새로운 것들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성전이 없어졌을까요? 오늘 제목은 사라진 성전이에요. 사라진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명심하십시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실제 예루살렘에 가도 지금 옛날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 예루살렘에 가도 옛날 벽돌로 지은 성전은 진즉 2000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있는 성전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놀랍게도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누가 성전이라고요? 여러분의 몸이.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누구를 말해요? 물론 고린도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누구를 말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몸, 성도의 몸이 성전이 되는 시대를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 몸이 성전이다. 시작. 이렇게 하면서 내 몸이 성전이다. 성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몸을 너무 혹사시켜가지고 너무 아파도 안 돼. 몸을 돌보십시오.
건강하게 만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이제 죽은 성전은 없어졌어요. 벽돌로 된 성전은 죽은 성전이잖아요. 사라졌어요. 이제 살아있는 성전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여러분이 바로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성전을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잊으면 뭐가 돼요?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잊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나에게 거하시고 나를 주관하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눈에 보이는 벽돌로 된 죽은 성전을 없애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 어디에서든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집에서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집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답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운전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네, 너무 과격한 말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원래 이유였고 지금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실체가 아니라 원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무엇에 대한 상징이었을까? 상징은 사라질 수 있어요. 상징은 시대가 지나면 그리고 그 상징으로서 역할이 다하면 사라져요. 구약의 성전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상징했었는데 그 예배를 다 표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성전에 매여서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가 무엇인가도 한번 봅시다. 예배도 실제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물론 본질에 더 가깝고 실제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구약의 예배보다는. 그러나 이것도 상징이에요. 기도가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찬양 자체가 예배가 아니에요. 이 장소 자체가 예배가 아닙니다. 장소에 오는 것, 이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배의 모든 것,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 기도, 헌금도 예배가 아니고 말씀 자체도 예배가 아니고 교제도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 예배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자, 봅시다. 예배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성막의 본질, 성전의 본질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저 색깔로 표시된 데 있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실체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오늘 예배의 목적은 그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저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찬송도 찬송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찬송한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도한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알지만 한 번 더 지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성소를 보면 마당이 있어요. 마당은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성소가 있죠. 성소를 일반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일반 성소는
제사장들,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성소는 여기 강례상에 해당되는데, 지성소에는 성소의 성소, 가장 거룩한 성소, 그래서 지성소라고 불러요. 거기에는 유일하게 사람이 못 들어가고 법궤가 있어요. 법궤. 법궤가 뭐예요? 다른 말로 언약궤, 말씀궤. 그리고 실제 초기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10계명 돌판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그러면 진짜 성전제사의 목적은 뭐냐면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요, 지성소로부터 멀리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없애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초대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법궤와 말씀이잖아요. 이 사실은 예배 시간, 이 말씀 시간이요,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시간이 됩니다. 말씀 앞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상징일 뿐이에요. 상징이 있고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면 구약에서 건물로서의 성전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예배를 오늘날도 드리는 사람들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제는 뭐라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지성소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와 찬송도 있는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을 믿는 여러분은 언약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졌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여러분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살펴봅시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다 성전이라면,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라면 굳이 장소 안에, 교회 안에 모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 가지, 첫 번째 이유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요즘은 모이기가 힘든 시대잖아요. 그리고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모이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사람들이요, 아날로그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아날로그는 편리함의 장점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인간성의 파괴가 일어나요. 디지털은 틀렸답니다, 제가. 아날로그는 굉장히 그 손편지가 감동 있죠? 여러분, 디지털도 필요해요. 우리가 문명의 이 길을 활용해야죠. 그러나 우리 점점 모이는 것이 싫어져서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더 가속화됐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목적, 예배 공동체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 그리고 선한 일을 격려. 한 주일 동안 성전으로서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성전으로서 한 주일 동안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세상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다 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주면 되는데, 한 대 맞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기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이유, 예배로 모이는 이유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수직적으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비록 우리가 몸이 성전이지만 예배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서로 믿음으로 선한 일을 격려하기 위해서예요. 점점 개인주의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 우리나라가 왜 이토록 갑자기 부흥할 수 있었어요? 발전할 수 있었어요? 자원도 없고 물려받은 부도 없는데, 우리나라의 재산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위기는 또 어디서 온 줄 알아요? 사람에서 와요. 인구 감소. 앞으로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의,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노예에 엄청난 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왜 지금 저렇게 어려워요? 인구 감소예요. 프랑스, 독일, 그래도 독일은 좀 낫더라. 프랑스는 낫고. 여러분, 그들이 왜 갑자기 유럽이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요즘에 못해요? 어려워요. 인구 감소예요. 인구 감소. 인구 감소를 해결하려고 억지로 외국에서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니까 사회 문제도 생기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우리 자녀들 세대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미국이 왜 강대국이에요? 인구가 안 줄어요. 미국 사람들은 아기를 많이 낳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이민자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예요. 그 이민자들이 또 그냥 이민자가 아니고 각 나라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이민자로 들어와요. 미국의 경쟁력은 뭐에 있어요? 인구에 있어요. 인구에. 앞으로 당분간 미국이, 보통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지만 요즘에는 조금 어렵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요? 중국이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생산 인구가 줄고 있어요. 미국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개인주의화 시대에 개인이 없으면 나라도 없지만 나라도 없으면 개인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기할 정도로 위기 극복 능력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와, 너희들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 우리는 나라를 잃어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봤고,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몸의 DNA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에 우리는 뭉치는 거예요. 우리는 6.25도 겪었고 6.25도 극복했고, IMF 때도 여러분, 나라가 없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IMF도 극복했어요. 코로나도 왜 극복한 줄 알아요? 개인주의화된 나라들은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 모두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고 마스크를 이렇게 잘 쓰고 다니는 거예요. 저만 지금 무섭지만 우리가 이토록 살아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이루는 게 없어요. 나라는 혼자서 안 돼요. 인구가 있어야 돼. 인구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록 우리 몸이 다 성전인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가도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꼭 모이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 두 번째 성전이에요. 첫 번째 성전은요, 우리의 몸. 두 번째 성전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한 사람이 성전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은 또 다른 성전을 만드신다고 말하는, 이게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구약의 성전을 사라지게 하시고 새롭게 성전을 상징으로 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며,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손을 잡고 붙어서 몸으로 이루는 성전이 돼요. 공동체를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산돌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돌. 영어로 뭐예요? 리빙스톤. 여러분 그 유명한 리빙스톤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돌인 거예요. 왜 살아있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벽돌이란 뜻입니다. 벽돌 하나하나는 힘이 없어요. 그냥 벽돌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건물을 이루면 그것을 뭐라고 해요?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의 죽은 벽돌로 이루어진 성전은 사라졌으나 이제 살아있는 벽돌인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성전은 뭐라고요? 첫 번째, 방금 맞는 말을 했어요. 너무 복화술로 하지 마시고, 새로운 성전이 첫 번째 뭐라고요? 몸. 누구의 몸? 그리스도인의 몸.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성전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왜 우리 집에서 더 힘든 줄 알아요? 교회보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힘들죠? 집에서 성전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집에서는 더 무너져. 우리가 세상에 더 무너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내 몸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뭐라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성전이에요. 연결된 성전. 성경에는 여기만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16절 그 다음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은요. 너희 몸이 단수예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 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누가? 너희가 복수예요.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고린도후서 6장 여기도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랬어요. 공동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몸이, 나 혼자서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나 이게 온전한 성전이 아니에요. 더 온전한 성전은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혼자서 못 삽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이룰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손잡고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게 빨라요. 그러나 먼 길을 갈 때는 같이 가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성에 가는 길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듭시다. 우리 교회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로 만듭시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합시다. 찬송도 방법이에요. 기도도 방법이고 그 길로 나가는 길이에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상징에 만족해버려. 이 장소에 왔으니까, 이 시간에 있었으니까, 눈을 감았으니까, 입으로 부르기는 했으니까. 그러나 진정한 지성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사랑과 선한 일을 서로 격려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을 말합니다. 이 진정한 가족이 될 때, 그리고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목장이 될 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